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풍성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힘쓰시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힘써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사형통 하십니까? 우리가 아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매 순간 만사형통하면 좋겠죠. 그런데 매 순간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경험할 수 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까? 우리가 고민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물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학개서는 스가랴서와 더불어서 1차 포로 귀환민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는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방인 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스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레스 왕이 고백한 것이죠. 그러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들의 사명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새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거창한 꿈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쌓은 지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때 이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단순하지만 간단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는 다양한 비유의 환상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학개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학개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 재건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1차 귀환민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였고 그 뜻에 순종하여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문제를 직면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였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고 판단하고 그것에서 멈추고 포기해야 할까요? 때로 하나님의 길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을 깨트려야 되는 길이고 우리의 오랜 관습을 깨트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큰 장애물이 방해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기에 방해와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애물이 너무도 커 보였기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 1차 귀환민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학기를 통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완공조차 되지 않았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예배와 생계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집이 성전보다 더 잘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더 중요한 행사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 행사를 위해 몇 달간 준비하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에 따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것에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들에게 발생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술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씨를 뿌린 대로 수확해야 하는데 예상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게 된 그들의 상황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뜻합니다.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에 반복된 말씀인데요. 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 우선순위의 가치의 문제 등을 조율하며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망가져버린 우리의 상황은 잘못된 결과를 때로는 가져옵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달려가느니라 놓쳤던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기꺼이 멈추셔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행동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이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산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산은 특별한 산이 아닌 일반적인 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레바논이라는 산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향목을 수입해올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을 오르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죠.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혀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 문제의 본질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결과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성취감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지금 힘든데 제 코가 석자인데 왜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가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라면, 충분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기까지라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혹 무기력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잠시 일을 멈추시고 다른 잡생각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 분입니다. 하루하루 기쁨에 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건조하고 대충 살고 의미와 목적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그것에 응답받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늦고 또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직면했다면, 문제에 막혀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아직 답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일을 신천하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산에 올랐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하실까요? 나무를 가져가야 합니다.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나무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결과물이 필요한 것이죠. 당장 내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작은 나무를 옮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결과물들이 쌓여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결과물들을 모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을 지금 직면하고 계십니까? 큰 결과가 나오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주 작은 결과물을 먼저 만들고 그 결과물을 만든 스스로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나무라는 것이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 쓰였던 백향목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나무의 재질을 볼 때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눈물 나게 초라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의 최선으로 감당한 작은 실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해야 할까요? 성전을 재건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노력,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의 본질, 가장 우선순위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집중해야 될 문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진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은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장애물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에 집중할 것을, 사명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인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한 그 행위,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성전의 결과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결과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유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부름받은 목적인 것이죠.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다면 그저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영광은 빛을 반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천체 만환경은 몇 미터나 되는 큰 반사경을 미세한 각도로 깎아서 빛을 한 곳으로 모이는 데 쓰입니다. 먼지가 없이 잘 준비되어야 먼 곳에서 오는 빛을 깨끗하게 반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공을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 행동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 작은 행동, 그 작은 실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과정, 내 마음, 내 노력을 아시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낸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의 집을 채울 것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화장실 개수,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왜 땀을 흘리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왜 이 일을 굳이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생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등을 했느냐,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거창한 건물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한 그 모든 행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해도 좋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며 그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답이 없는 문제 앞에 정체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보여서 속상하십니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든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며 마음을 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십니다. 그 행위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그런 모든 행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너무도 귀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주로 주차 안내로 추운 곳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또는 교회 청소와 주방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섬김이 있으셨기에 우리 초청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귀한 섬김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서운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칭찬받는데 왜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고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며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자신의 집을 짓는 자들과 산에서 나무를 하여 성전을 만드는 자, 하나님은 두 결과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한 그 결과가 성전을 짓는 것인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잃고 방황한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자녀 삼아주신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힘써 감당합시다. 우리의 행위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성과 그 목적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나의 삶의 풍요를 위한 일이라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염려하고 고민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를 도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정도의 결과만 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삶 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원인 모를 어려움에 답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잘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산에 오르는 것, 나무를 자르고 나르는 것, 그 모든 행위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행위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으로 내가 가진 노력, 물질, 시간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바른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